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9편을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고 돌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그의 언약을 친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자신의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언약을 지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현실 가운데 그들이 바로 굳게 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상황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다윗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함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과거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니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바로 그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음의 근거를 바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늘 우리의 믿음이 부끄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나의 믿음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자신의 믿음을 믿습니다. 내가 적어도 교회를 50년 다녔어. 그걸 믿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했어. 그걸 믿습니다. 나는 예배했어. 그걸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 11조를 한 번도 빼먹어 본 적도 없고, 나는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걸 다 했어. 그러니 나는 안 망할 거야. 이렇게 자신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일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나를 대하셨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인물이 바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다윗을 들추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을 믿음의 근거로 지금 들추어내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근거로
지금 들추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불평등 언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대상자인 다윗은 책임과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책임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불평등한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은혜이지요. 은혜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는데 다윗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의 표현 자체가 찾아갔다고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내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찾아내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감춰져 있는 것을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금을 찾아내듯이 우리 하나님의 수고를 기반으로 해서 다윗을 찾아내어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사무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에게 이 일을 바로 명령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다윗의 아버지의 집 이새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아들을 다 모아놓으라고 기별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사무엘이 온다니까 자기들의 모든 아들을 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옵니다. 보자마자 사무엘이 뿅 갔습니다. 너무 멋진 것입니다. 외모 자체가 왕상입니다. 그냥 관상을 본다면 이 사람 바로 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번째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때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여기에 모인 아들이 전부입니까? 이새의 마음에서 여덟 번째 다윗은 왕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들은 분명히 아들이지만 걔는 그냥 종과 방불한 인생을 살 그런 정도의 인물로 자기 아버지 이새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아들을 다 모아놓으라고 할 때에 그냥 아들을 빼놓은 겁니다. 전부냐고 물어볼 때 이새가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가 더 있다고. 그런데 그는 지금 산에 가서 양치고 있다고. 그렇죠. 그때 사무엘이 불러오게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아버지마저도 기대하지 않는 다윗.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기대와 소원이 없는 그런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찾아내어서 바로 약속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바로 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언약입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놀라운 언약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세상에 기대하지 않은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비록 팍팍하고 비록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기 위해서
과거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바로 그러한 은혜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내어서 여러분에게 바로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 믿는 기름을 부으셨다. 은혜의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라는 바로 증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더하시자 다윗이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에게 힘을 더하셔서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 그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동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그는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대 골리앗은 이미 용사라고 불리우는 자였습니다. 그는 완전 무장이 돼 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 셀 틈 없이 그는 무장되어 있는 자였고 또 그 옆에는 창을 든 자가 옆에 시중을 들고 있었고 방패를 든 자가 또한 골리앗을 방어해주고 있었습니다. 2중 3중으로 골리앗을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영웅이었고 용사였습니다. 그에 반면 다윗은 갑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손에는 물맷돌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하나님이 힘을 더하시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한 방에 골리앗을 이깁니다. 용사를 쓰러뜨립니다. 일시에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용사로 바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힘을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이길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바로 그를 점점 강한 자, 용사로 그에게 힘을 더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2절 보십시오. 온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팔과 손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점점 강한 용사가 되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온수들이 다윗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이 다윗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수들을 박멸해버리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박멸한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대장간에서 이 대장장이가 새를 불로 달구지 않습니까? 불로 달굽니다. 불로 달궈가지고 이제 망치로 이렇게 때리죠. 망치로 때리죠. 그런데 이 새가 불량품일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망치로 때리면 이 새가 쫙 갈라져 버립니다. 쓸모없게 되는 것이죠. 또 토기장이가 토기를 구죠. 우리나라 고려청자나 이런 것들은 1300도 이상에서 굽지 않습니까? 강력한 불로 굽니다. 그러면 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안에 이제 공기가 있다든가 불순물이 들어 있으면 1300도로 이렇게 할 때 이 토기가 금이 짝짝짝 가버리지 않습니까? 불량품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토기장이가 검수를 할 때 깨져 있는 토기는 다 그냥 망치로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깨버립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박멸하다는 바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수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불량품을 대하듯 쓸모없는 것을 대하듯 온수들을 다윗 앞에서 그렇게 박멸해 버리심으로 다윗이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똑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곧바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귀로 들은 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언약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은 날들이 있죠. 태어나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죠.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니까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시에 나도 모르는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냥 대략 이때쯤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뿐이죠.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죠. 물 세례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서 비로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언약을 이미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인자와 성실로 우리의 삶에 일하셨다는 것이죠. 일하셨다는 것이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은 것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자와 성실로 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재에도 하나님은 인자와 성실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인자와 성실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해진 이유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 할 때 이 뿔은 힘, 능력,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힘이 세진 이유, 강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다윗이 그토록 강해진 이유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때문에 그가 강해졌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강한다는 것은 강한 것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야 우리가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을 깨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이 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그와 함께 하니까 그가 강한 자가 됐대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 성품으로 다윗의 인생에 대하시니까 다윗이 강한 자가 됐대요. 여기서 우리는 자녀 교육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참 성숙하고 참 사람답게 참 멋지게 훌륭한 아이로 자라기를 부모들은 다 기대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 더 많은 경제적 후원,
얘가 공부하고 싶다면 뭐 대학원이고 뭐 미국 유학이고 하여튼 뒤에서 빵빵하게 밀어주면 우리 아이들이 훌륭해질 것이다. 부모의 돈, 부모의 권력, 부모의 그런 그 부족함이 없는 뒷바람, 뒷바지,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억만금을 퍼부어서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자녀를 뒷바라지해도요, 그 자녀들은 부모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반면 부모가 해준 것이 없어요. 해줄 것도 없고요. 그런데 부모가 늘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사랑으로 대해줘요. 성품으로 대해줬어요. 울 때 함께 울어주고, 아파할 때 함께 아파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언제나 함께 해줬어요. 성적 시험 못 봐갖고 오면 그 머리띠 본인이 문구고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저런 놈 낳았다고 미역국 먹어서 그리고 어엿해야 부모가 먼저 울잖아요. 요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오면 안아주면서 야, 성적이 안 좋아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넌 얼마나 힘들겠니? 예. 엄마가 이거 맛있는 거 준비해놨으니 이거 먹어. 그리고 오늘 푹 쉬어라. 예. 우리는 보통 시험 떨어지고 오면 네가 밥 먹을 자격이나 있냐? 지금 쉴 시간이 어디가 있어? 그럽니다. 근데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할 때요, 우리 자녀들은 마침내 그렇게 말합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없다. 늘 내 마음에 너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이 말하죠. 아닙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이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됩니다. 어떻게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를 훌륭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따스함으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 하나님의 양육 원리를 쫓아서 자녀들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마음에 더 좋은 것으로 자녀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여전히 끌어안아 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아니 보일지라도 인자와 성실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굳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걸 보니, 주여 하고 부르짖고 있는 걸 보니 우리의 삶에 주의 인자와 성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를 때 주의 인자와 성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의 이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주를 향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후에 후반기 온라인 양육 과정이 있는데 이 양육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은혜의 복음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은혜의 복음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도 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 나간 그 은혜교회에 우리 신규식 목사님에게 첫째 딸 하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은이가 어제 조대병원에서 이렇게 뇌 촬영을 했는데 모야모야병이라고 이게 혈관이 좁아지는,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면 전신마비도 올 수도 있고 아주 심각한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이렇게 서울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이제 그건 약물 치료가 안 되고 오직 그 수술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하은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고 또 의사들에게 정확한 진단과 또 처방과 치료를 또 해내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